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어느 장사꾼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고기는 금빛 색깔을 띠고 있는 고기였습니다. 갑자기 고기가 낚시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를 다시 물속에 넣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낚시꾼이 이제 이 고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좀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자 고기가 다시 애원을 합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자 이 낚시꾼이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거죠. 머리를 돌리면서 3가지보다는 5가지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낚시꾼이 고기에게 이야기를 하죠. 알았다. 네가 나에게 5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놓아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기가 서글픈 표정으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5가지는 들어줄 수 없고 3가지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낚시꾼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큰 인심을 써서 4가지 반의 소원을 들어주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가지밖에 못합니다. 낚시꾼이 진짜 큰 마음을 먹고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4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면 너를 풀어줄게 라고 기분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꾼이 대답을 하는데 답이 돌아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미 그 물고기는 숨이 끊어져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허무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이 손해가 되거나 실수가 된다는 것이죠.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정신병이 생깁니다. 경쟁을 지나치게 하면은 서로 망하는 것이죠. 자동차의 속도가 지나치면 아주 무서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나고요. 일도 지나치게 하면 일 중독이라 해서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돈도 지나치게 쓰면 적자의 요인이 되고요. 좋은 약도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나쳐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지나치게 많은 이 과미 현상으로 인하여 살기 힘든 것이죠. 지나친 것은 질병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품게 되면 명철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1,000 루블을 지불하면은 그가 종일 걸어다니 그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정말 소문대로 1천 루블을 내면 하루 종일 걸어간 모든 땅을 주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으니 그 단서가 뭐냐?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주는 것은 맞지만 지평선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력에 해가 뜨게 무섭게 마을의 촌장의 전송을 받으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내일이면 자기 것이 될 땅을 곳곳 돌아다니며 말뚝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한낮을 걷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실로 어마어마한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야 될 타이밍인데 한 눈앞을 보니까 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욕심이 생긴 그는 그대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기 전에 지기 전에 출발하는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넓은 땅을 잡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갈 수 없을까라고 해서 겁이 났습니다. 왜요? 해가 지고 나서 가버리면은 그 계약 조건이 파기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었습니다. 장하게도 그가 해가 막 지려는 그 참에 출발하던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그토록 탐내던 땅을 차지하였던 그 순간 그렇게 죽었던 것이죠. 후에 사람들이 그의 묘비를 쓰기 위해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잠언 2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밝은 지혜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진리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는 잘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그와 같이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늘 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죠.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이 이 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하고자 하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쉽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성이 큰 성 여리고에 비하면 큰 성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인원은 그 중에서 한 3, 4천 명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3천 명만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죠. 방어하는 사람이 한 3, 4천 명 된다면 그래도 성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래도 1만 명 이상이 가야 되는 게 기본 병법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먼저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전에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무슨 성을 무너뜨렸다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무너뜨렸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강하고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길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전쟁을 위해서 3천 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를 하게 되죠.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크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참패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군동에서 극한 슬픔을 겪게 될 때 하는 행동이었죠. 여호수아는 대성통곡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희가 전략이 잘못돼서 또 너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또 너희가 적은 수로 공격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패배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패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스라엘 안에서 범죄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명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시는 것은 헤렘이죠. 헤렘. 뭐예요? 완전히 다 파괴하고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 아간을 돌로 치고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었죠.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섭고 큰 죄였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에 대한 형벌이었는데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에는 이러한 극형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럼 아간은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은 그 당시에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죠.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서도 도둑질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즉 탐욕이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의 명철을 어리석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도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사탄의 말에 탐욕을 품어 그 과실을 먹게 되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서 11조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그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리들의 범죄의 동기는 같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탐심과 관련된 이런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초등학생 데이브라는 애가 꽤 늦게 학교를 오게 됩니다. 선생님은 데이브를 부릅니다. 데이브야, 너 왜 오늘 학교에 늦었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데이브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길을 걸어오는 길에 100달러를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이 아이가 그 100달러 잃어버린 그 사람을 도와주느라 늦게 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아이고, 저런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돕느라고 우리 데이브가 늦게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이브가 멋쩍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그 돈을 밟고 있느라 늦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네 인생 속에 좀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길 가다가 돈 10만 원짜리 돈 떨어져 있으면 딱 밟고 그냥 아닌 것처럼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망치는 것은 바로 욕심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정한 삶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아간과 같이 당장에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주일에 내가 이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해서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간에 범죄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몰고 간 원인을 제공한 범죄자를 색출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말은 제비를 뽑은 결과를 말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제비 뽑기라 해서 누가 뽑힙니까?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곧 용의자의 숫자만 돼도 몇 명이나 될까요? 약 60만 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입니다.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습니까? 지금은 뭔 일이 나면은 뭐 CCTV를 통해서 또 뭐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아무런 기술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죠.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고 아무도 아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아간은 그 훔친 물건들을 자기의 장막 속에 아주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야간의 범죄를 눈치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를 알고 계셨죠. 또 지금 그 법인을 집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죠.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가릴 수 있어요? 자기 눈만 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각자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 때문임을 알려주면서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능히 맞설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며 원수들과 맞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나는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의 열매가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해 우리도 근본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전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을 알고 행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태초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분명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성결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동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간의 탐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제거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이후의 전투의 승리를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탐심을 버리고 거룩을 취하여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